우리 청년들이 숙제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곳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씻어버리십니다. 그 속에서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진짜 우리 청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을 이루시더라. 경제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 남아서 그 선교를 위해서 교구들을 이렇게 다 준비하는데 우리 경욱이가 차를 사러 갔다가 청구하라고 했는데 그냥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기쁜 마음으로 경제를 드리는 청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남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수민이에게도 아이들과 잘 놀 수 있는 기능을 주셔가지고 애들이 여기 있으면 일이 안 되거든. 다 끌고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계속 뺑뺑이 돌리고 그러다가 한 2시간 지난 다음에 아직 안 끝났나요? 알겠습니다. 다시 또 올라가서 애들 또 돌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제와 시간과 기능을 드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든지 공부할 때든지 또는 일을 할 때든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청년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거기서 노예에서 일할 때 시바시바하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오만상 찡그리고 일을 했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욕 얻어 먹어도 또 무시당해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걸 드렸습니다. 그 응답을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뻗어가는 망대인 르호봇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진짜 르호봇의 망대가 세워지려면요, 청년들이 은혜로 사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내 인성과 나의 근성, 끈기를 가지고 막 악착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청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말씀이 매 시간마다 자꾸 생각나서 그것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또 살다 보면 매사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 일들이 왔을 때 나 중심을 가지고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요, 매일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시 누리면서 그 매 사이까지 영향력이 끼쳐지는 게 진짜 은혜로 사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이상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도 잘 안 되니까 저도 매일 쓰는 겁니다. 저도 매일 쓰고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없으면 목사여도 각인이 안 돼요.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저인데도 각인이 안 된다니까요. 메시지 할 때만이지 던지고 나서 돌면은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래서 저를 살리려고 저도 말씀을 매일 읽고 적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제가 계속 기도하니까 그 이사야 61장 말씀이 나중에는 정리가 막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하셨지. 가난한 자에게 경제를 준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을 증거하셨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여서 가난한 그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을 준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셨지. 내가 선교 가서 해야 할 게 무엇이냐? 경제를 쓰는 것이냐?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냐?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겠다. 그게 전달될 때 마음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되어 가지고 늘 질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며 갇혀서 매여있고 묶여있던 영혼들이 해방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메시지가 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로 사는 청년은요. 사모늘을 지속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닌 진짜 사모늘에 도전하시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도 선교를 이렇게 가요. 인도는 성범죄가 엄청 심각한 곳입니다. 특히 외국인 여성들을. 그리고 저도 영상을 보니까 음식을 파는 건데 그 음식 파는 그 야채 발 담가가지고 발 씻고 그 다음에 그 야채 떠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뭔데 막 토가 올라오고 아 주여 나의 어떡하냐. 사모를 안 하잖아요. 마음 생각 못 지킵니다. 거 가가지고 뭐 온통 시험 들어가지고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말아야 되는 걸까 스팸을 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그런 생각하면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인도 선교를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특별한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공부하는 학교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은 뭐에 끌려다닌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은 은혜 없는 청년으로 사는 거예요. 무엇이 은혜 없는 청년이냐면요. 말씀을 떠나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해요. 내 삶은 말씀을 떠나 있어. 말씀 중심으로 안 살고 여전히 내 생각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르게 내 수준으로 삽니다. 내 기준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데 복음보다 내 수준, 내 기준이 중요해.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사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다 육신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내 수준을 높이려고 뭐 해요? 노력해요. 내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은혜 없는 청년은 이 틀에 갇혀서 삽니다. 그래서 응답도 딱 자기 수준만큼. 여기서 더 큰 응답이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있는데 그냥 딱 내 수준만큼만 응답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사단이란 존재가 사로잡아서요.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저도 이거를 놓치고 결혼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사모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63빌딩에 식당을 예약을 딱 해놓고 자기 오늘 중요한 날이야. 갑자기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막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날에 어디 가야 되는데 너 설마 지금 나한테 프로포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나는 막 다 차려입고 여기는 완전 깨지지않는데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옷을 사줄게.
가자 해가지고 저기 그 뭐 자라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 막 달려가다가 사모가 뛰다가 자빠졌어. 자빠져가지고 다리가 못 웃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노력했잖아. 내가 열심히 준비했잖아. 이거 깨지면 안 되잖아.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육삼 빌딩 거기 한 끼에 그 몇십만 원 하는 그 식당을 예약해놨는데 이거 엎어지면은 취소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다리 병신인데 여친구를 데리고 쇼핑몰에 데리고 갔어. 그 많은 사람들 데서 저러면서 막 옷 골라 또 옷 고르다가 나한테 맞는 게 없다고. 나 진짜 못하겠다고. 내가 안 된다고. 옷 고르라고 무조건. 아니 나 지금 보니까 발이 막 띵띵 부어가는데도 그래도 해야 돼 그냥. 그게 제 수준이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했는데 그거 안 되니까 막 미치려 그래. 돈이 더 중요해. 내가 준비한 게 더 중요해. 이 사람 지금 발목 삐어가지고 지금 부어가지고 막 쩔뚝거리는 거, 쩔뚝거리면서 사람들에게 그 창피당하는 거 그거 안 보여. 나만 보여, 나만. 그러니까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넌 내가 안 보이냐 지금? 나 지금 다리 이렇게 돼가지고 저리는 난 안 보이냐? 그렇게 막 쏘아 붙이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아 지금 미쳤구나 내가. 그럴 정도로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준비한 게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게 안 되네. 이 마음을 몰라주네. 이거를 공감을 못하네. 이거를 못 헤아리네. 화가 나. 어떤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내가 뜻한 바를 못 이뤘을 때, 내 기준에 못 미쳤을 때 나도 모르게 우울해져. 내가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우울해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누군가는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해갖고 이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되면은 사람이 지밖에 모르는 더 교만한 인간으로 되고, 안 되면은 나는 안 된다고, 나만 이렇다고 완전 바닥으로 또 기어갑니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없는 청년의 인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자꾸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 사모를 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사모늘보다 내 뜻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한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박살내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거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요. 늘 육신적인 방법으로 노력과 열심으로 풀어가려고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 만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된 우리를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내 수준 가지고 내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존재로 창조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내가 한계 만났을 때도, 내가 우울 속에 있을 때도, 열받아서 막 화가 터져 나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듣게 하셨습니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전 세계가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뭘 했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다 이뤘으니까 돌아가셨겠지. 안 끝났으면 눈을 감으셨겠냐. 모든 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느니라. 평안하게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될 이 문제, 이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우리는 아직 뭐 내 맘대로 안 되면 화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화냈거든요. 필리핀한테. 오늘 딱 룩이 검은색 운동화를 신을 룩이 아닌데 검은색 운동화를 신겠다고. 그래서 그냥 하얀 샌들 시켰는데 발가락 아파. 아빠 나 이거 발가락 아파. 거짓말 하지 마. 너 안 아프잖아. 너 어제 이거 신을 때 너 멀쩡했잖아. 근데 왜 이게 갑자기 발가락이 아파? 자고 나니까 갑자기 발가락 터졌어? 진짜 거짓말 하지 마. 너 진짜 아파 안 아파? 똑바로 말해. 아파. 아빠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거 알지? 너 진짜 이거 거짓말이면 가만 안 있어. 운동화 신을 거면 양말 가져와. 양말 가져와가지고 양말 신고 갑자기 하얀색 샌들을 신는 거야. 너 막 화가 막 몰려와. 왜냐? 제가 너무 하나님 오랫동안 떨어 살아가지고 이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선 화나. 내가 기다려가지고 참고 인내해줬는데 더 기다려달래 그럼 막 화나. 그래서 예배 시간 늦었어요. 제일 가까이 사는데 늦어. 더 열받아 막. 하니까 막 찬양 시작했어. 태영하고 예배. 그렇다 할지라도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끝냈다는 거예요. 안 끝난 내 차질을 보고 아, 왜 예수는 그리스도인데가 아니라 이미 진리가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나에 따라 가지고 복음이 자꾸 바뀐다? 그게 종교예요. 그걸 보고 교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이 은혜 없이 살 수밖에 없는 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끝났다. 지금 내가 이런 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는 죄의 부패, 죄의 오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직 오염된 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항상 화를 내진 않아요. 어쩔 땐 기도가 돼. 복음 누림이 돼. 근데 어쩔 땐 또 안 돼. 그래서 제 안에 그 두 존재가 존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에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시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휘장이 쪼개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바위덩어리들, 사단이 나에게 각인시켜 놓았던 그 바위덩어리들,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수준, 내 고집, 내 아집에 묶여있던 그 바위덩어리들이 모든 것을 끝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터져나가는 거예요.
종교는 무엇합니까? 그 바위 맨날 깹니다. 이거를 깨야지 내가. 그래 내가 이걸 깨야지. 그 곡괭이질 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위 계속 곡괭이질하면 이 손목 다 나가고 팔꿈치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바위는 부셔졌는데 나는 병신이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1000배를 해요. 10,000배를 해서 응답을 받아요. 도가니 다 나가잖아요. 응답이 오면 뭐하냐고. 절에다가 돈 다 갖다 바쳤어. 그래갖고 남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우리는 바위를 내가 깨는 돌을 닦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바위가 터져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우울증에 막 시달려가지고 복음을 만났지만 우울증을 해결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우울증이 있어도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안 끝나도 상관없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거를 그냥 우울할 때마다 계속 선포하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우울이라는 바위 덩어리가 터져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진짜 청년회 때 이거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 안에 하늘,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는데 그분이 지금 보여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진짜 팩트라면, 이게 진짜 진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게 진짜 맞다면 지금 내가 하는 생각, 이거 맞는 생각일까? 지금 내가 시달리고 있는 이 고민들, 과연 이 고민을 계속할까? 이 말씀이 진짜 맞다면? 저는 27살 때 이거를 가지고 진짜 진지하게 묵상해 봤거든요. 이게 진짜 맞다면 지금 우리 집이 가난한 거, 우리 가족들이 다 우울한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가정이 왜 문제야? 내가 과거에 왜 못 배웠던 게 문제야? 내 스펙이 별 볼 일 없는 게 그게 왜 문제야? 예수는 그리스도이신데? 이게 막 믿어지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우리 청년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담기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에도 빛을 비출 정도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진다고 하십니다. 우리 유진이가 가정을 이뤘잖아요. 유진이 안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팅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유진이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 결혼한 그 시댁의 가정 가문에도 빛이 비춰집니다. 전도를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내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정에서, 현장에서, 학교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청년회 때 복음이 실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아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아는 것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할 때에도 뭐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옆에 애한테 물어보면 걔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물어봤는데 못 알려줘. 얘도 몰라. 어쩌다가 얻어 걸렸어 그냥. 잘못 풀었는데 그게 막 맞아졌어. 근데 진짜 아는 애는 가르쳐 줍니다. 심지어
내가 뭘 모르는지까지도 가르쳐줘요. 나는 A를 물어봤는데 A를 알기 위해서는 B, C, D를 알아야 되는 거를 진짜 아는 사람은 가르쳐줘요.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알려주고 못 알아듣는 그 사람을 막 추궁해. 이걸 하나를 못 알아듣냐고 하면서 막 무시해. 지도 잘 몰라.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무슨 바탕이 깔려야 되는지 정리가 안 돼 있어. 진짜 복음을 아는 자는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이것만 전하는 게 아니라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복음을 안 들으면 안 되는지,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고 지금 너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와 있는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증인이 되면. 막 열심히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막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떠나면 불신자 상태, 복음, 신자의 축복 7가지 이거를 달달달달달달 쓸 수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여기 있는 내용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묻어져 가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제가 여수에 있을 때 청년 신학생들에게 이 구원의 길 해보라고 가르쳤거든요. 가르쳤는데 다 안 돼. 했더니 여기 불신자 상태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못 나오더라. 계속 이것만 메시지. 내가 뭐 어떻게 시달렸고 우리 가정 문제가 어땠고 막 이걸 막 해. 그럼 나도 쟤 저렇게 힘들게 살았구나. 그래서 막 내 안에서 막 그러니까 답을 말하라고 하는데 여기로 가려다가 다시 제가 이래가지고 우리 집이 막 술병 이렇게 날라다니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뭐였고 우리 집은 막 이혼을 했고 막 그럴 때는 막 절절해. 근데 막 복음을 말을 못해. 신앙인 얘기만 왜 한 30분 정도 하다가 잠깐 여기서 이제 그만하자고. 보라고 지금 영적 상태 보라고.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못 나오지 않냐고 지금. 그래서 다시 지금 당신이 이 상태에 있으니까 복음 당신한테 전해가지고 이 상태로 빨리 나오라고. 다음 주에 또 했는데 갑자기 또 막 뭐 오바마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막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갑자기 정치 얘기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 들려달라 했더니 뭐 갑자기 정치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몇 번을 다시 했는지 모를 만큼 복음 전하겠다고 신학교를 간 청년들도 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은혜 없는 그 인생이 오잖아요. 그때 나를 복음으로 살려낸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아는 자. 진짜 기도를 아는 자는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를 모르는 자는 문제 올 때만 기도합니다. 힘들 때만 기도하고 어려울 때만 기도합니다. 진짜 기도를 아는 자는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가사 일하는 겁니다. 저도 눈 뜨자마자 뭐 하냐? 기도부터 해요. 눈 뜨자마자 새벽 예배 준비하는 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기도부터. 눈 뜨자마자 사문을 하면서 기도부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되어져야 내 인생이 문제가 왔을 때도 기도가 돼요. 기도 안 하다가 문제 맞으면 시험 들어요. 그런데 기도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전도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영접시키는 게 전도입니까? 교회 데려오고 오는 게 전도일까요? 전도를 아는 자는 그 전도 대상자의 진짜 문제를 아는 자입니다. 진짜 문제가 뭐예요?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얘의 문제가 아니라 야, 너 이것 좀 바꿔, 이것 좀 고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것 좀 바꿔 고쳐 하잖아요. 그 애가 바꾸잖아요. 그럼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 자꾸 걔한테 또 뭐 요구합니다. 넌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 너 이것 좀 갱신했으면 좋겠어. 그러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대상자의 진짜 문제를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진짜 문제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얘 때문에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찾아온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너무 불쌍하다. 얘가 그걸 몰라가지고 항상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는 저 틀에 갇혀있는 쟤가 너무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래서 진짜 전도를 아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계속 그 인도 현장을 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몸이 피곤해서 계속 눈물이 나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눈물이 흘러. 인도 현장 가가지고 메시지 할 때 계속 눈물이 나니까 계속 눈물이 고여있고 눈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아니 저 목사님 얼마나 우리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왔으면 저렇게 메시지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실까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만하고 싶은데 계속 눈물이 나요. 그래서 아까 우리 예지하고도 잠깐 소통하는데도 계속 눈물이 고여가지고 우는 포인트, 눈물 흘릴 포인트도 아닌데 계속 눈물이 고여갖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진짜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아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요,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뭐 크기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뭐로 싸라고 하셨어요? 순금으로 싸라고 하셨어요. 그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목이에요. 그 조각목을 갖다가 순금으로 앞뒤, 안팎, 테두리까지 다 순금으로 칠해라. 왜냐?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그 조각목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 그것을 순금으로 칠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결국에 무엇이냐? 가장 귀한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사람이 가장 소중히 여길 테니까. 금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 다른 것이 아닌 그 언약궤를 완전 금으로 싹 칠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도배를 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증거판이 뭐예요? 십계명을 그 돌에 새겨진 그 언약 그 증거판을 그 궤 속 안에다가 집어넣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이 끝에 한 천사를 저 끝에 한 천사를 그룹이라고 얘기했는 게 그 천사를 말해요. 천사의 모양을 두 모양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두 천사를 세운 이유가 한 천사가 이제 날개로 이걸 덮잖아요.
그 덮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에서는 무엇을 하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그 속죄소 안에 들어와서 그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죄를 덮습니다. 그 속죄소는 무엇이냐?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천사를 세워서 얼굴을 마주보라 하죠. 그 마주를 보게 하면서 결국은 무엇을 보게 하려고 하시는 거냐면 그 언약궤를 통해 그 십계명을 통해 인간의 죄와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진짜 바르게 드리면은요, 여러분 안에 감추고 있던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겨져요. 종교는 죄가 드러나서 죄에 눌립니다. 그래서 내가 더 착하게 살아야지 이쪽으로 가요. 그런데 복음은 너 이런 죄인이야. 너 이렇게 죄가 많아. 그 죄를 내가 씻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겐 죄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가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만드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속죄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죄소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속죄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나려면 속죄소를 들어갔어야 했는데 우리는 그 속죄소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실 절대 미션을 붙잡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절대 미션을 붙잡고 그거를 한 주 동안 지속하는 거예요. 사모늘이 부딪혔다. 그러면은 사모늘을 그냥 지속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요거에 먼저 도전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다 허상입니다. 전도 알 수가 없고 기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안 갖고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지 청년이 그 특전사로서 아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아침 운동, 새벽 운동을 하고 또 끝나고 또 가서 오전 운동하고 계속 훈련하고 운동하고 그래야 특전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나를 그걸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진짜 복음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려면 내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세워야 됩니다. 그게 불편하고 어색해도
해야 하는 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청년의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속죄소로 부르셔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들춰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억압되고 눌려있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실제 복음이 누려지게 하시고 복음을 아는 자로, 기도를 하는 자로, 전도를 하는 자가 되어 청년 전도운동의 주역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